역사하시는 성령님, 평안, 경애, 위로의 주제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했는데 금요 기도회에도 평안, 경애, 위로의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창세기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죄 지은 사람을 위해서 가죽옷을 입혀주신 놀라운 위로의 사건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은 옷을 입지 않아도 되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습니다. 옷을 입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환경적으로 옷이 필요하지 않다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옷이 필요한 환경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날씨가 더워서, 날씨가 추워서 옷이 필요해요. 그리고 옷을 입지 않으면 우리가 뭔가 해를 받기 때문에, 때로는 너무 태양이 뜨거워서, 아니면 뭔가 내 피부에 좋지 않은 영향이나 또한 상처를 입힐까봐 우리는 옷을 입어야 되는 환경 가운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적으로 옷을 입지 않으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이고 옷 안 입고 사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세상은 환경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또 하나의 이유는 이런 어떻게 우린 육체적 환경뿐만 아니라 심적인 이유 때문에 우리는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수치심이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심 때문에 사람들은 가리고 피하는 그러한 행위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짓고 나서 그 순간 깨닫게 된 것, 그 순간 경험한 것은 뭐냐면 감당할 수 없는 수치심이었어요. 내가 벌거벗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벌거벗은 것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알몸이다, 그것을 느꼈다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부끄럽게 느껴졌다는 거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치심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나의 생각이에요. 저 사람이 나를 부끄럽게 생각하네.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가 봐. 이렇게 내가 예상하는, 그것이 실제하지 않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부끄러운 존재로 비춰지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런 태도를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짓고 나서 자신이 부끄러운 존재처럼 보여지니까, 느껴지니까 먼저 한 행동이 뭐냐면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리는 거였어요. 그 수치심을 가려보려고 옷을 입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완전한 행동이었어요. 아무리 옷을 입는다고, 무엇으로 가린다고 그것이 결코 우리 수치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로 인해 수치심을 느끼게 되자 어떻게든 자신을 가리고 숨기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숨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래서 사람들이 숨기 시작했어요. 어둠을 좋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밝은 대낮이 더 좋으신가요? 어두운 밤이 더 좋으신가요? 밤에는 잠을 자야죠. 근데 가끔 보면 밤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돌아다녀요. 또 밤에 어떤 특별한 그런 매력도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화려한 조명도 있고 나름 운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어둠을 좋아하는 데는 말씀에 있는 것처럼 뭔가 숨길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는 거예요. 이 어두우면 숨길 수 있다. 그래서 사람은 어찌든지 옷으로
또한 이런 숨는 방식으로 자신의 부끄러운 면을 계속 감추려고 하는 경향이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첫 번째 옷이에요. 그래서 언젠가 말씀드렸죠. 성경은 옷장과 같다. 옷장과 같다. 제일 처음 있는 옷은 바로 사람이 스스로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만든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그 치마, 그것이 인간이 입은 첫 번째 옷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스스로 입은 옷으로 한계가 분명했어요. 아무리 좋게 만들어도 수치심과 죄책감과 부끄러움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이 막 힘든데, 마음에 여러 생각들이 있는데 좋은 옷을 입으면 그 마음이 진정되던가요? 안정되던가요? 치유가 되던가요? 회복이 되던가요? 되지 않아요. 아무리 그럴싸한 것으로 뭔가를 나를 가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의 내면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언젠가부터 자꾸 가려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내가 부끄러운 존재로 보여지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노력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요. 내 자신에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서로에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좋은 옷을 입으면, 좋은 학위를 가지면, 좋은 직장의 옷을 입으면, 부의 명예의 옷을 입으면 그 아이들이 건강한 내면을 가진 아이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것은 별개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명예와 권력과 부가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그럴싸한 옷을 입힌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의 내면을 건강하게 해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에 정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만일 사람이 스스로 지어 입은 옷이 사람의 내면의 문제를 해결해 줬다면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옷,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사람에게 공급할 이유가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본문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어서 입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람이 만든 옷과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옷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것은 처음에 나뭇잎으로 만든 치마였어요. 겨우 엉덩이 정도 가릴 정도의 치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 가죽옷은 온몸을 감싸는 의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가죽옷을 통해서 자신을 감싸주시는, 자신의 수치를 감싸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죽옷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몇 가지 담겨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고 수치심으로 고통받고 있는 인간을 여전히 변함없이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을 이 가죽옷을 통해서 드러내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이 가죽옷을 선물하시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긍휼을 담아 주셨다는 겁니다. 이 가죽옷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비록 그가 하나님을 거역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지만, 하나님보다 하나님 아닌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랑과 믿음의 경계를 넘어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내가 너를 여전히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긴다는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서 선물을 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가죽옷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회개나 선행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참 안타깝게도 죄 지은 인간은 회개했다는 내용이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아담이 회개했다, 하와가 회개했다,
그런 내용이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아요. 도리어 죄를 짓자마자 숨고 가리고, 또한 그 죄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만 계속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가축을 희생하셔서 가죽옷을 만드셔서 인간에게 입혀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가죽옷은 뭐냐면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은혜라는 것은 자격도 조건도 되지 않은 자에게 베푸는 일방적인 호의예요. 사람은 이런 선물을 받을 자격이 되지 않았어요. 조건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물을 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에게 막 선물 잘해 주십니까? 나에게 막 상처를 줬어요. 내게 아픔을 줬어요. 내 관계를 하찮게 여기고 내게 큰 실망을 가져다 줬어요. 그 사람에게 여러분은 막 애써서 선물하십니까?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셨다는 거예요. 비록 너가 나에게 아픔을 줬지만, 너와 나의 이 좋은 관계를 깨뜨렸지만, 그래도 난 여전히 너를 사랑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셨다. 이것이 바로 가죽 옷에 담긴 은혜의 선물임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죽 옷은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사람을 심판하셨지만 사람의 생명을 여전히 귀히 여기신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분명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사람들은 에덴에서 살 수 없게 되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을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 육신이 보호받기를 원하셨어요. 그 육신과 삶이 하나님의 돌봄의 대상이라는 것을 가죽옷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드러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에덴 동산에서는 옷이 필요 없었어요. 환경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여러 상황에서 옷이 필요 없었어요. 가끔 그런 엉뚱한 생각해요. 과연 에덴 동산은 평균 기온이 몇 도였길래 옷이 필요 없었을까? 그 생각도 해봤어요. 한 23도였을까? 그러면 습도는 얼마나 돼야 될까? 그럼 하루 종일 그 정도 온도라는 건가?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과생다운 생각인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에덴 동산에는 별로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패션도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뭔가를 보일 필요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에덴에서 나오자마자 추워요, 더워요, 뭔가 살갗에 닿으면 아파요, 상처가 나요. 그런 환경에 사람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어떤 가축을 희생하셔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죽옷에는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는 희생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인간을 위해 옷을 짓기 위해 죄 없는 짐승이 대신 희생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짐승이 희생을 했어요. 그 짐승이 잘못한 거 없어요. 그런데 그 짐승은 에덴에서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 희생을 통해서 사람이 돌봄을 받는, 보호를 받는 그러한 은혜의 선물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옷,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 가죽옷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돌봄의 상징이요, 후대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옷은 무슨 옷인가? 가죽 옷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아무리 뭔가를 지어서 입는다고 해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지어주신 것 같은 그 옷, 그 가죽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때만 우리 안에 있는 이 수치심,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안의 문제, 우리 안에 있는 이 왜곡되고 이 아파하고 상처 입은 모든 내면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치유되어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통해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옷을 입고 사느냐, 어떤 옷을 입으려고 하느냐가 중요해요. 어떤 옷을 입으려고 하느냐. 근데 참 어려운 것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것을 잘 몰라요. 그리고 그들의 기준이 따로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있어 보이는 옷이 있어요. 입는 옷에 있어서도 있어 보이는 옷이 있고요. 사람들이 관심 있는 옷이 있죠. 명예의 옷, 권력의 옷, 부의 옷, 세상적인 많은 옷이 있어요. 입는 옷뿐만 아니라 드러나는 옷도 있고요. 사는 집도 옷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타고 다니는 차도 옷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사람을 뭔가 덮어주고 사람을 감추어주고 사람을 드러내는 어떤 수단으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사는 동네가 나의 옷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사는 동네가,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브랜드가 나의 옷이 될 수도 있어요. 나의 자녀들이 어떤 대학을 가거나 어떤 직장에 취직해서 어느 정도의 연봉을 받는 것이 나의 옷이 될 수도 있어요. 세상에는 많은 옷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옷이 정작 우리에게 사람들이 기대한 만큼의 그러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 그것으로 가리고 숨기며 삶을 살아갑니다. 있어 보이려고, 무시 안 당하려고, 자신이 부끄럽거나 하찮은 존재로 보여지지 않으려고 끝없이 포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닫게 되죠. 아무것도 아닌 것에 내가 너무 많은 것을 집중해 버렸구나. 아무것도 아닌 것이. 정말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집중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수치와 죄책감과 연약함이 가리워지고 해결되어서 금년 안에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것처럼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위로를 충분히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힘있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에 평안도 주지 못할 옷을 저는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제 삶을 진정 위로하지 못하는 그 허탄한 옷을 제가 집중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으로 세상 사람들 앞에 저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삶을 살아가며 자족할 줄 알고 만족할 줄 알고 기뻐하며 소망 가운데 하나님 매일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 저녁에 저희가 함께 기도할 때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내가 한 주간 어떤 옷을 입으려고 생각했는가, 무엇에 집중했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그 주님의 은총을 풍성히 누림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충만한 평안, 위로가 가득한 주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